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렸을 때 혹은 지금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절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절받은 경험 있으시지요? 작은 거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말 마음의 상처 혹은 이 인격에 완전한 깨어짐이 있는 거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절을 받으며 혹은 또 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나라에 굉장히 희대의 살인자라고 불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18명인가를 연쇄 살인한 살인자였어요. 꽤 오래전, 10년 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인데요. 그분의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인격적인 존재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인자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물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사람을 거절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과 차별하고, 그리고 그 거절하는 것이 단순히 약한 정도의 거절이 아니라 인격이 깨어지기까지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런 거절로 다가왔던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아요. 슬플 때 슬프지 않고요. 기쁠 때 기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의 그 공통적인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되었을까를 연구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거절감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받을 때 누구를 찾아가기 싫어요.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을 때 가기 싫습니다. 그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절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완강하게 부인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거절할 것을 아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듣기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서론적인 부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이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빛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생명이 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이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겠죠. 예.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함께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믿지는 못했어요. 예,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봤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았나요? 못 보았어요. 그분을 보진 못했는데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았어요? 맞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요한복음 1장은요 다음 시간에도 그렇게 1장을 바라볼 건데요. 이 1장의 틀은 이 성경을 보는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전체 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1장의 말씀의 패턴대로 그대로 2장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래서 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에게 그렇게 네가 보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못 박힌 구멍 뚫린 손과 구멍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권세들, 보이지 않는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빛으로 나와서 바라보았을 때 어둠인 나의 삶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정리된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창조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죠? 안식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샬롬입니까? 안식입니까? 예. 우리의 삶은 완전한 샬롬과 완전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샬롬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창조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끝없는 경쟁과 수고와 슬픔, 고통,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삶의 대가, 그 정당한 삶의 대가가 없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만이 있지요? 경쟁과 착취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합니다. 물을 채에 받치는 것과 같이 다 손가락 사이로 사라지고 맙니다. 열심히 그 샬롬을 향하여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행복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복인 양 알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거짓 것인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우리 일평생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끝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옵니다. 한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삶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건강한가 싶었더니 자녀가 마음이 깨어지고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녀가 건강하십니까? 나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참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단지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내 삶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지도록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이,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에 진짜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겠지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야겠지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일 것을, 말씀이 하나님 것을 내가 고백을 하면 어려워도 빛 가운데 가려고 계속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돈, 세상 지위, 권세, 소유, 학력, 스펙으로 내가 나의 삶을 빚어가려고 하셨습니까? 그 끝은 수고와 고통뿐입니다. 부끄러워 숨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빚어가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말씀이 빚어가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참빚, 온전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데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말씀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를 빚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러난다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문제, 가시덤불, 엉겅퀴를 제거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빚음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빚어가려고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이란 헬라어는요, 진짜, 실제,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온전한 실제의 빛이시기 때문에, 진짜 빛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빛이시기 때문에 실제, 진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설명하면요, 허상, 거짓, 신뢰할 수 없는 것들도 드러내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십시오. 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태도가 보여준다니까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사물에 비치면요, 사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림자는 그림자로 보이고요, 실체
빛체는 실체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빛의 역할 가운데 하나이지요. 오늘 본문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거절하는 세상과 영접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그렇죠.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알지 못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성도님들,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은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잖아요. 부모가 낳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럼 화가 납니까? 아, 말을 안 듣네. 아, 그래. 웃음이 나오십니까? 화가 나지요. 화가 납니다. 자, 제가 이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리모컨이 제가 프로그램한 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 리모컨이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완전히 싹 그렇죠.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놔요. 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요? 영접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어둠이기 때문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인 자신들,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창세기를 보셨죠? 자, 요한복음까지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보이지 않는 누구로부터 창조가 된 것이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창조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쉽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할 때,
드러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게 하실 때 드러나면 쑥 그 죄가 떠납니다. 아멘. 빠져나갑니다. 아멘. 무거운 짐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선과 악의 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방법, 감정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제국, 나의 성을 쌓고 싶은 것입니다. 쉽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죠. 누구 말 듣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살려야 된다고 우리 몸부림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장성하여서 성인이 다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 자녀들을 말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한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안 됩니까? 내가 나의 방법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걸 보고 자녀가 자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구나. 내가 왕이 돼도 되는구나.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온유, 예원이, 우리 또 큰 온유, 우리 기쁨이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축복받았어요, 이 가정들은. 네. 축복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 악, 조직신학적으로요. 악을 설명해요. 선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악을 설명하는데 악이 무엇이냐면 선이 없는 것,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악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를 어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인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니 자신이 어둠인지도 얼마나 어두운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은 이미 심판 상태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하는 게 아니죠. 심판 자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만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태여 억지로 믿을 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버려 둠을 당합니다. 어둠이 어둠대로 제 갈 길을 갈 것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내버려
변하지 않도록 빛이 비칠 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빛을 싫어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인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것입니다. 영접이란 단어는 얻다, 취하다, 붙잡다, 획득하다, 붙들림을 당하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붙들림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과 사단으로부터 난 마귀의 자식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사단으로부터 난 마귀의 자식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는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 마귀를 아버지로 둔 마귀의 자녀 두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무적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자신과 함께 무적의 지옥으로 떨어질 마귀의 자식들을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생각 여전히 붙잡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들으셔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였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람들의 비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밖에 구약분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율법, 구약 성경.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대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사건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일어난 그 사실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당신이 그대로 오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요한복음 2장부터 밝히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막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온갖 기적으로 그 성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이제 실패의 길이 아닌 영원한 안식과 샬롬의 길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은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멈추고 성막이 가는 대로 행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이제 발동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성막되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셨다,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설명하다, 상술되다, 해석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나셨다가 그냥 눈으로 보인 게 아니라 설명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해석이 되고 말한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해석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삶이 해석되고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우리는 듣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묵상을 하는 것을 굳이 듣는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의 삶,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은 그냥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분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내가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이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해석이 되지 않으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잘 해석당하고 계세요. 해석해내셔야 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해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말씀 묵상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살 수 있도록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왜 괴롭습니까? 우리가 왜 슬픕니까? 그 슬픔이, 그 괴로움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입니까? 아니면 그 슬픔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자리가 누구와 비교가 되니까 이 세상의 다른 삶의 자리와 비교가 되고 견주어지니까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과 악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다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샬롬과 안식이 떠난 이 세상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십니다. 내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의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와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는 속죄소 시은좌가 있습니다. 그 시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시은자, 말씀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 위에 시은좌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은좌를 성막으로 그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막 시은좌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더 이상 시은자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더 분명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그 시은자 성막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말씀, 창조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진리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